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예루살렘 성에 철저한 심판, 멸망이 된다. 자, 39장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멸망하는 모습으로 멸망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9장을 기준으로 보는데 37장, 38장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하고 이제 어제가 요아긴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유다 왕의 20명의 왕 중에서 제일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37, 38장 내일까지 이렇게 38장까지 하고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시드기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뭐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핵심은 종교입니다. 종교인이다. 종교인의 모습. 그러니까 종교는 우상숭배죠.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숭배, 그걸 종교라고 그러면 종교, 의식 종교, 신앙이 아닌 종교. 세상의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종교나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을 빌미로 얘기하는 종교. 종교나 똑같은 우리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종교 의미는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돼요. 율법 정신은 공의와 사랑. 이 종교는 뭐냐? 그러면 종교는 두려움과 욕심이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은 무조건 피해. 신앙은 뭐예요? 두려움을 직진하라고 그러죠. 돌파하라. 홍해를 지나가라. 그렇죠? 여리고를 지나가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피하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면, 두려움을 피하는 쪽 가다가 그게 조금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욕심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세상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죠. 설령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떤 걱정의 일이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거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도 다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응답,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보이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응답, 항상 있는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기쁨, 평강, 주님의 계심, 내 중심에 견고하게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 기도 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기쁨과 평안, 희락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을 매일 응답을 받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방 종교인이나 기독교 안에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응답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부처 이름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든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겨우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 해결됐다 그러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이거 내 손에 쥐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근데 여기 끝나면 기도 없어요. 또 그런 두려움이 시작되면 기도하고 욕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고 이 상황이 끝나면 기도 땡이고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37장이에요. 37장 시드기야 37장. 또 38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유다의 왕인 최고의 권력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 종교였는데 오히려 부침개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 구워지잖아요. 뒷면은 뭐냐 봤더니 진짜 신앙의 모델 이방 사람인데 구스 사람이에요. 흑인 넷이
에벨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를 계속 지켜왔던 정통성을 지켜왔던 신앙의 그 원조 아닌가요? 뿌리 아닌가요? 유대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그때 내갑 족속을 보여주잖아요. 비교해서 똑같아요. 이 시드기야 왕 한 인물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종교로 사는 그 모습을 38장에서는 시드기야 2편 해가지고는 다른 각도에서 구수 사람 넷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종교와 신앙 이런 모습으로 37, 38장 하고 마치고 39장이 멸망이 됩니다. 반드시 멸망이 된다 이거예요. 시드기야의 기대, 시드기야의 기대, 나라를 위한 대표자의 기대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기도지 백성의 대표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폼은 잡아요.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결국 종교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37장, 38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양쪽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이 오고 그럴 때도 딱 두 가지 모습, 종교와 신앙으로 딱 나눠져요. 종교와 신앙.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마찬가지. 내가 좀 종교이냐, 내가 신앙이냐에 따라서 네가 망할 놈이냐, 아니면 기적적으로 기회를 타고 부흥의 주자로 서게 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 자, 오늘 37장에 보면 시드기야를 통해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세웠냐, 여기서부터 달라지겠죠. 누가 세웠냐. 종교인의 특징은 사람이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줬다.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세워진 자리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20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16대 왕이 아버지 요시야인데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의 그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23살 때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잖아요. 그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세운 게 여호야김입니다. 어제했던 여호야김. 그 애굽이 세웠다고, 애굽이.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별명이 많아요. 여고냐, 고니야, 요고니야, 이렇게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차로 끌려가면서 그 세워놓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오늘 나온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이전에는 애굽이 세운 왕이고,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폐위시키고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누가 애굽이 세우든 바벨론이 세우든 뭐 자기 형이 죽든 뭐 다 누가 죽든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 왔던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나라도 치시고 막 이 계속 예언을 들어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망하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심판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애굽이 세웠다.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이 나를 세웠다. 거기에 벌벌 떨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나를 세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나를 세웠다. 그 생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사람이 내게 형통을 줄 줄 알고 사람이 내게 길인 줄 아는 거예요. 막 줄 서고 쫓아다니고. 근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당대의 왕이지만 사람이 세웠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배경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누가 자기를 세웠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한다. 이게 직분이 직분.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하는 거라고. 왕은 왕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통해 왕의 역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바벨론이 세웠다. 거기 벌벌 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애굽이다.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이 세운 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굽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볼 때 자기가 세워놓고 갔더니 이 시드기야가 또 애굽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들 눈앞에서 죽이고 눈 빼버리고 질질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비참하게 끌려간다. 유다 철저히 멸망하고 성전까지 파괴돼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레미야 큰 차이점이 있더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나를 세웠다. 세상 왕이 나를 세웠다. 내가 굴욕적으로 내가 졌다. 이겨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도 없어요. 일도 생각하죠. 예레미야는 세상 왕이 애굽이든 시드기야든 누구든 상관 안 해요.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그 시편에도 다 나와요.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러죠. 섬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땅은 예루살렘밖에 없고 모든 열방 땅은 섬이에요. 섬들은 잠잠하라. 이방인은 잠잠하라. 세상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를 세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 그러면 히브리 단어로 이제 그 나비라고 하거든요. 나비. 그 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 발음이 똑같아요. 그 나비는 아닌데 그 나비 생각하면 나비야. 그 고양이 같은. 아니 그 고양이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아니고 그냥 발음이 나비예요. 기억하라고. 나비. 원래 이제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나바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물이 끓다라는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넣고 끓이면 부르르 막 끓잖아요. 여기다가 뚜껑 닫아놓고 거기다가 저기 이렇게 호루라기 하나 붙여놓으면 또 하고 물 끓는다 하고 불 꺼라 나오죠. 소리가 삐 하고 나오죠. 그럴 때 보면 막 끓어요. 그게. 그 나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열이 딱 가해지면 부글부글 막 끓어요. 끓어서 막 올라오는 사람. 내 안에서 막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서 막 열이 가해지니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 물. 그죠? 물 아니에요? 70%가.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만 하시면 네 안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끓어올라요. 그래서 자꾸 끓어오르는 사람이 나비. 뭘로 끓어오르냐? 뭘로? 세상 욕망, 자기 분노. 그게 아니죠. 자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면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끌어오른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수증기를 푹 쏘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사람들, 나비, 선지자,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막 자기 혈기와 분노로 막 끌어올라서 막 여기다 안장 하나 채워주면 죽이겠다 하고 설치되는 사람 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막 새 노래를 부르고 허다한 무리들을 모여서 집단적으로 찬양하고 막 그 폭발적인 예배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속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38장이고 37장에는 옆에서 들려줘도 끓어오르지 않고 면도칼로 찢어서 불태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야, 그 모습을 그대로 전이받아서 사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눈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요. 끌어오르는 게 없어요. 끌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니까. 종교는 절대로 끌어오르지 않아요. 자,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건, 자, 좀 옛날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예레미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장 9절. 옛날 20장 9절로 한번 돌아가 봐. 20장 9절. 자, 예레미야서 20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나비. 이 사람이 나비예요, 나비. 마지막 때는 나비야 나비야 그러면 이리 날라오너라. 그 아가서 그 말씀이에요. 비도 그쳤다, 겨울이 지났다, 우리 땅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날라와라. 그러면 나비들이 막 날라오는 거야. 나라라라 나비야. 나비들 날라오세요. 날라온다고요. 다 불불 끓어가지고 올라온다고, 막 열방을 설치고 다닌다고. 칼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끌어올라왔잖아요. 막 끌어올라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막 끌어올라온다고. 불 붙으면 끌어오르게 되어 있다. 자, 핍박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해도요,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 막 터져 죽겠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다. 속에서부터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게 선지자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불불 끓어오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막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 사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불불불 막 끓어오르는 사람, 막 갑자기 막 끓어오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건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국일 수 있어요. 선지국. 밥이나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와 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게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으로 끌어오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으며,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극렬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도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임재 의식을 가진 사람, 철저하게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세운 유다 왕으로 삼았다, 그가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 철저히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 우리 시작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세웠음을 믿으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서 저울질하면 바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철저히 계산 따지고 막 가성비 따지기 때문에 짐승의 표 사건 딱 나오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산 없이 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는 거, 하나님만. 근데 계산 따져보면 이거 완전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종교에는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거기 다 있잖아요. 짐승의 표에 가득 찬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거 안 하면 매매 못해. 또 욕심이죠. 이거 해야 먹고 살아.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게 하신 일, 우리의 영혼의 정말의 끝도 하나님,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 누가 나를 구별하시는지, 누가 나를 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세웠다, 나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근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세운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위해서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다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회를 준다.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위해서 세워줬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왕을 세웠겠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한 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운자를 일으키고 잘 조공 바치고 그럴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라고. 그렇게 세운 사람들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지 시드기야를 잘 알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울 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더 잘 알아요.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너는 그 이름이다 라고 정확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를 향한 참 부르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지친 줄 아니? 난 몰랐는데요. 그 두려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말에 끌려가서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도 마찬가지고. 언제 만났다고 기회를 준대요. 요즘처럼 부동산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워. 강화 이렇게 가면 프랜카드 크게 걸렸거든. 이 지역 무슨 뭐 땅 팝니다. 수익 뭐 200% 이렇게 보증.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하지 왜 그걸 200%는. 요즘 뭐 부동산으로 10% 올리기에 수익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면 안 돼도 되는데 그걸 막 200% 땅이라고 사면 대박 난다고 걸어놓고 있는데, 그거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아니죠. 요즘 그런 수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다. 지금도 그래. 제 핸드폰에 계속 와요. 막 저 부자 되게 해주려고 이번 주 로또 번호도 알려준다 그러고, 막 땅 사장님 막 땅 사라고 막 무슨 은행이다 그러고 막. 다 그렇죠. 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사장님을 위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또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야 돼. 두려움과 욕심 문제에 연결된 모든 사랑 관계, 영적 관계는 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삼는데 기도 제목 방향을 두려움에서 나온 거고 욕심과 이익을 가지고 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 자,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 제목까지 부탁합니다. 3절 보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살렘의 아들 예후갈과 마이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가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예레미야는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되게 보이죠. 막 나중에 나라가 조금 좋아지면 내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막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자, 이거 보면 제법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인이 있는 척합니다. 뒤에서는 애굽 왕을 요청해요. 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뭐 했느냐? 자기를 세운 왕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걸 거역했던 자기 형들 뭐 조카 다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또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애굽이 바벨론하고 붙어갖고 깨졌다고요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졌다고. 한풀 꺾였으면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다시 애굽이 부흥할 걸 기대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할 거라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너는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해놓고 뒤에는 또 계속 애굽으로 지금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이걸 알고 아주 못된 놈 요놈 나중에는 전군을 끌고 오죠. 박살을 내버리려고 분노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죠. 정치도 못한 거예요. 지금 정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리도 없고 정치도 못하고 국민도 모르고 자기 생각 하나에 꽂혀서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나의 두려움을 없애는 존재. 근데 그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말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히 안식일 날 주님 신앙으로 살지만 실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신을 섬겼죠. 똑같아요. 농경신, 풍요의 신을 믿고 살았다고. 비의 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뿐이고 그 중심은 뭐예요? 전부 바알신을 섬겼다고. 산당에다가 다 바알신, 아세라신 두고 섬겼다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을 없앨 존재는 우상이든지 우상이죠. 애굽이죠. 이미지니까. 애굽이 우상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세상의 힘이고 하나님은 일도 없고 그래서 겉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부탁하고 실제로 의지하는 힘은 어디가 있느냐. 내 두려움을 없앨 존재는 애굽뿐이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 두려움을 없애줄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 싫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띄워주니까 하나님이. 애굽이 내 두려움을 없애줄 거야.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약속 없는 이미지예요. 이미지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르면요, 또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면 사람 그때 누구도 잘 안 믿습니다. 자기만 믿어요. 신기해요.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처를 믿는 거냐? 아니에요. 전부 우상은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속상하겠죠. 불상이 딱 이렇게 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숭배하고 돈 바치고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믿고 온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실상을 알면 부처도 불쌍해. 그래서 불쌍해요. 불쌍해요.
아니 생각해서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이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걸 뻔히 알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송아지가 해줬다, 애굽을 나오게 했다 그러고 있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 두려움의 해소는 애굽이라는, 누가 말해주지 않는 늘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내가 세상에 한 방이 있을 거야. 세상에 한 방이 또 나한테 남아있어. 아직도 그 꿈을 조금이라도 꾸고 있나요? 그게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 그게 주님 보시기는 악함이라는 거죠. 악함. 그게 롯의 아내가 도리를 돌아봤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자꾸 머무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면 자기밖에 안 남아요. 부처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이미지도 아니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그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택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걸 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안 굽히거든요. 절대 안 굽혀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걸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believe라고, 영어로는 believe. 근데 신앙은 faith라고 하죠. faith. 좀 달라요. 신념하고 믿음하고 좀 달라요. 신념, 우리말로는 신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확신 때문에 내가 꺾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 신념을 누가 꺾으면 화가 나죠.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가둬두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 항복해라,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아니다. 자기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해. 갈등 해소가 아니라 그 자체가 허망이고 죄고 죄의식이고 야망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유고 해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철저히 믿는 거. 아직도 세상을 늘 애굽, 아직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는 마음. 그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그 얘기예요. 재밌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신기하게 그 마음에 시원함이 생길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데 34장에 보면 포위했다가 애국 군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보다 애국 군대가 오니까 저놈들부터 좀 손봐야 되겠다. 언젠가 한번 붙으려고 그랬는데 제일 강한 놈이네. 저 한 번은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애굽이 온다 하니까 애굽을 치러 지금 물러났다고요. 그 사이에 잠깐 포위가 풀린 거예요. 잠깐 포위가 풀리니까 예루살렘의 위기가 약간 풀리죠. 풀렸더니 역시 애굽이 와가지고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데 내 두려움을 약간 벗어났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일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약간 풀어지는 거,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영원히 풀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발작 신앙이 나와요. 오늘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노예 해방해 주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고 예루살렘 보호하시나이다. 저 대적을 하나님 물러가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춤추고 막 모이자, 우리 밥해 먹자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때 해방해 주자 막. 그래서 노예 해방을 했다고요. 언약대로 말씀 지켰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오죠. 그랬더니 빠꾸 취소. 그걸 했다고 지금 원상복구 뭐예요. 이 전부 욕심.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했죠. 두려움이 있으면 막 벌벌 떨다가 두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욕심 추구해요.
그래서 끌어오는 거예요. 다시 빻고 원상 벗고 욕심을 이루고, 두려움 때문에 뛰든지 욕심 때문에 뛰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두려움은 피하자, 욕심은 추구하자. 욕심은 추구하자.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보면 그 기도 제목,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뛰는 거, 또 그거 끝나면 또 욕심 추구하다 마는 거. 시작은 두려움일 수 있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해결되면 그 줄기를 따라 쭉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해결되면 이제 욕심 추구 쪽으로 한다고. 욕심.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 망했다라는. 자, 어려울 때는 두려움해서 좀 잘 나가면 욕심 추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 따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래도 문의는 종교니까 언제 믿는 자 같은 모습이 나올까? 자기 이익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는 되게 기도 부탁도 하고요. 막 우리가 뭘 해보자고 하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믿는 척해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믿는 척해요. 근데 그게 딱 지나가더니 틀어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빠꾸고 한다고.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을 최선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보통 내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여기 무슨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고 그 다음이 있으니까 또 엎드려 기도하고, 대부분 그렇게 반복되면서 깨져가면서 남을 기도하면 잘 되는데 나는 매달려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백발백중하면서 올라가나요? 그건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응애 해주면 가라지고, 응애 단어 하나면 다 돼. 단어 하나.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음식점 비싼 데 가면 옆에서 다 해주거든요. 일본어 없어도 몰라도 돼. 스미마셍 하나면 다 되더라고. 스미마셍 그러면 하이 와가지고 딱 보고는 채워주고, 뭐 물 뭐 필요한 얘기만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스미마셍 하나면 일본어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래요? 거기서나 통하는 거죠. 아기 때나 식당에서나 통하는 거죠. 길 가는데 스미마셍 그러면 뭐 얘기하냐고. 뭐 그 다음이 없잖아요. 아기 때는 울기만 하면 망국어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무슨 말만 했는데 어이구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응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쌌구나. 다 알아서 전지전능해서 다 해준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진리는 내가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내 신앙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해도 안 되고 깨져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진짜 안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되나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거의 100% 반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반대로 된다고. 그게 하루하루예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진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간증거리밖에 없는데 나는 통째로 바뀌어져 있어요. 환경까지 다 통째로 옮겨져 가요. 참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와 있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자랑하고 계속 잘 된 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방. 물론 하나님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 잘 된다고. 근데 그런 잘됨이 된 사람들은 진짜 잘 돼야 되잖아요. 몇 년 가보세요. 홍삼 빨다가 싹 누워있고 이렇다고.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돼. 두려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같이 기도 시작하고 열심히 해 나가다가 중간에 자기 수 틀리면 기도에 안 나타나요.
모임에 안 나와요. 어느 순간 어디 갔나 그러니까 열심히 돈 투잡뛴데 지금 전화하면 안 받고 문자 와요. 목사님 한 3년 뒤에 뵙겠습니다. 뭐 돈좀 기회가 있대. 그 3년 뒤에 잘 돼야 되느냐? 또 박살 나갖고 또 와요 또. 왜 그렇게 사요? 왜? 자기 두려움 조금 불안한 게 안 열어져 수틀리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있을 기회가 생기면 또 그거 취해야 되니까 떠나가요.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거. 근데 망하고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기도할수록 잡혀야 된다고. 잡혀가고 갇혀지고 핍박당하고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는 살고 부흥하고 열매가 되고 다 얻고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다 콧방귀도 안 끼고 답변도 없고요. 문자도 안 주고 싫어하고 그런다고. 계속 전해야 돼요. 안 들어요. 기도하자, 교회 가자. 그럼 콧방귀도 안 낀다고. 근데 몇 년 지나 보세요. 싫어 하는데 하고 있다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저녁에 뭐 먹으러 가자고.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근데 가서 먹고 있고 그 다음날 먹고 있고 식당 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제안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계속. 바벨론이 포위를 해버리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다가도 바벨론이 잠깐 물러나고 숨통이 터지니까 또 욕심추구 하는 거. 또 숨통이 터지니까 뭐하고 있냐. 정신승리죠. 우리 절대 안 망해. 봐봐. 애굽이 오잖아. 그리고 바벨론 물러갔잖아. 이게 영원한 줄 알고 막 손에 부귀영화 진 것처럼 막 흥분해 갖고 와 우리를 돕는다. 막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야 기도 제목 나누자. 막 이렇게 혼자 우리 믿을 건 애굽밖에 없는 거야. 또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결정타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후반 10절까지 딱 나오는 10절 한번 보고 10절 마지막이면 10절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려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갈대아인에 싫어하죠. 바벨론 군대를 싫어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혹시 전쟁에 패해갖고 다 부상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칼도 못 들고 이런 부상자들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오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박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 두지 말라. 예루살렘 끝났어 이미. 소망 두지 마. 완전 파괴야. 부상자들 모여도 다 파괴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과 생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완벽하며 생각은 니꼴 성취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한데 생각만이 아니에요. 생각은 곧 성취예요. 근데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불안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완벽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허점이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100%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구별 좀 되세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생각고 리꼴 성취고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인간의 계획은 때로는 탁월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큰 스케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힘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강자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강자들의 생각은 완벽할 것 같고 전문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들은 굉장히 퍼펙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폐하신대요.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다 무너진대요.
바벨론의 힘과 계획과 애굽의 계획과 힘과 시드기야의 계획과 힘, 머리 굴려서 수싸움하고 해봐야 그냥 깨지는 거.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다 조정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무효화시킨다. 시편 33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포함해서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고 받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 굴리지 말고 수 틀린다고 또 몸 틀리고 돌아가고 꽈배기하고 발버둥 치고 또 애굽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계획하고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사는 존재라고 막 선악과로 살면 살수록 죄예요. 선악과는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대적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이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라고. 수용하는 존재라고. 아니, 하다못해 놀이동산에 가서 막 기계가 올라가 내려가고 막 재밌게 하는 그 해적목마처럼 똥똥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더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기구들은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몸 풀고 돌아다니고 공중에 떠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에이 난 재밌어. 내가 손으로 붙들면 될 거야. 내 생각은. 이거 풀어버려. 뭐 풀 수도 없겠지만 풀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이죠. 통째로. 거기 입장 예고 들어왔으니 거기서부터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말라고요. 대형사고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흡수하는 거.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야 그게 렉학 가문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가문에 신앙의 기름 부음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DNA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종교기도라고 그래요. 종교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순서도 기도 제목부터 나누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했던 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망해요. 왜 자꾸 줄다리하고 반대편에 서 있을까요? 내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럼 늘 하나님 편이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좌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하니까 싫은 거예요. 좌편 비슷해 보이면 막 헌신하고 약간 우편 같으면 싫은 거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담, 분노, 뭐 불편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통째예요. 통째로. 부분 잘라서 가져가지 말고 통째로 아멘. 주의 뜻은 완전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교체가 돼야 돼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죠. 애들 사달라고 막 뒹구는 거 떼쓰는 기도 그런 모습은 절대 우리 죽지 않은 자아가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뭐 보좌를 흔들겠다고 그건 보좌 흔들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뒹구는 게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보좌를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한다고 막 세미나를 하고 보니까 막 뒹굴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바알의 제사 같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모습은 그랬어요. 실망을 했어요. 보살을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보살을 흔들어요? 자꾸 내 중심을 흔들고 내 자리를 흔들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놔야 돼요.
내 안에 흔들릴 건 흔들리고 견고히 세워질 건 세우며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견고히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내 자아를 드러내놓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낭비하지 않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길은 그분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에 큰 승리가 있는, 오늘 시드기야처럼 그냥 종교 생각으로 자기 계획만, 그게 맞으면 기도 부탁하고 아니면 그냥 막 뒹굴어버리고 막 반역하고 늘 애굽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자하면 자, 우하면 우, 십자가로 가라 그러면 아멘. 빌립 지사님 사마리아 가라, 도망 다녔지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너 광야로 가라. 네, 또 광야로 가잖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 그 뜻을 통째로 믿고 받아 순종하는 귀한 종들, 우리 그런 귀한 가정들,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정성기, 명문 가문의 신앙이 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